고린도 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제 2020년도가 아니고 2021년도입니다. 2020년도 지난해는 1월 초부터 정말 이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그 질병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아주 지치고 공고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괴로웠던 날들, 어두웠던 날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 새해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새해에는 항상 누구든지 마음을 먹죠. 아, 올해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또 신앙인이든 안 믿는 분이든 간에 모두들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움이 연초에만 새로움이 아니고 끝까지 한결같아야 돼요. 이 끝까지 한결같이 되기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 안에서 생활을 해야지 이 새로움이 쭉 컨티뉴스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지나간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헛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새겨봐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누구든지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기억이라는 거였어요. 이 기억이라는 그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아픈 괴로운 기억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이 기억들을 이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살고자 하려면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는 것도 비결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새롭게 어디엔가 바쳐야 돼요. 저도 지나간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다시 생각나는 거, 이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 과거의 아팠던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산속으로 들어간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그 자연인 중에 한 명을 보니까 집 앞에다가 산속 초가집 자기가 지어놓고 크게 망각이라고 한문 써놓고 한국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이게 왜 이걸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래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온 이유도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어서 버리고 싶어서 산속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 망각, 정말 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망각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망각.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분뿐입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왜 기억이라는 게 있는지, 물론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삶이 더 윤택해지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기억이라는 거,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억이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쁜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요. 안 좋은 기억들. 예를 들면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의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가족들과도 안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시절에 당했던 안 좋은 기억들 분명히 있어요. 가슴 아팠던 기억들, 배신을 당했던 기억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갖다가 나 자신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담아둔 거란 말이에요. 기억을 우리 속에 담아두는데 그냥 담아두는 게 아니라 꼭꼭 숨겨둬요. 아주 단단하게 숨겨둬요. 그래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그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들은 아직껏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심하게 아픈 기억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심리학자, 저도 뭐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심리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인간의 오래된 기억은 우리가 태어나서 2살, 3살 때부터 기억이 시작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자기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이전에 2살, 3살까지의 삶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있었어도 말을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반대로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옹알옹알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 말하고 아주 100%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지면. 그 말은 뭐냐? 우리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설계도, 청사진이라면은 이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그 청사진,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집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기억이 생각하는 것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 그 생각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브레인에서 떠돌고 있는 거죠. 기억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오늘 살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충고하십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삶이 오늘을 병들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말이잖아요. 말.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로 들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다 떠올려 보자면요. 누구든지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책 한 권으로 써도 모자라. 나는 언젠가 내 나이 언제쯤 되면은 내 자서전 쓸 거야. 그분의 삶이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과거를 가지고 있고 나만의 독특한 과거를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내가 내 살아온 삶을 정리하면서 자서전을 쓰고 기억을 더듬어서 아픈 기억, 좋은 기억 다 기록을 남겨서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좋은 것들이라면 기분이라도 좋죠. 근데 대부분이 나쁜 기억들이 많아요. 어려운 시절 나 이렇게 극복했다. 그거 안 좋은 기억들이잖아요. 나쁜 기억들이라면 얼마나 자기 자신도 불편합니까? 생각할수록. 그렇잖아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픈 과거들, 안 좋은 기억들 떠올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한마디 하기를 다 지나간 거야. 오늘 성경 구절처럼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그 과거 다 지나간 거야.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이야. 그렇게 내가 생각도 하면서 말로 읊조리면은 한순간에 그 많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과거의 시점은 없어진 시점이에요. 시간의 개념에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분명히 그렇고 정말 엄청난 충격의 순간 기억들이었지만은 그 상대방,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한테는 그 기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은 이미 공중에서 없어진 시점. 그걸 왜 기억이라는 것에 담아두고 왜 괴로워합니까? 왜 자꾸 생각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들춰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 믿고 날마다 새롭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과거의 죄와 아픔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헛되이 듣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 나 옛날에 나 그런 적이 있었어. 야, 나 옛날에 뭐 있었어. 야, 나 한국에서 옛날에 잘 나갔어. 내가 왜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자신이 자꾸만 점점 그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해야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뭐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에 불과 1년 전에 화려한 것들이 코로나 앞에서 모두 어떻게 됐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돈으로 살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도 마음껏 쓸 장소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냐? 아무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 벌써 변종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끝일까요? 아마 시작일지도 몰라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오늘을 정말 건강하게 새롭게 사는 것만이 이제는 최선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을 가장 현실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 간단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살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서 새롭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 때 나 혼자 살아남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방식, 또 이기는 생각, 이기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롭게 태어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이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 38년을 병자로 지냈으니까 그 기억에 어떤 내용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자,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모두 남을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자기가 물이 동해가지고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의 그렇게 나쁜 그 기억으로 타인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현재 지금 낫고자 하느냐? 오늘 너를 살게 하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만을 쏟아놓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집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는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 처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말로 세상을 시작했다고 분명히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 좋은 말로 좋은 인생을 우리가 가꾸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말은 100%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삶을 새해에도 우리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나 자신도 옛날을 벗어버려야 되지만 특히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의 과거를, 남의 옛일들을, 남의 안 좋은 기억들을 들추거나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아주 안 좋은 짓입니다. 한 예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5년이 됩니다. 줄곧 25년 동안 부족하지만 목사로 살았어요. 예를 들면 뉴욕 각 지역의 부교육자로서 한결같이 그냥 목사로 살았어요. 근데 옛날의 인철이, 그 이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인철이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도 저를 목사로서 마음속에서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걸 느껴요. 내 과거를 알기 때문에. 형제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은 그분들 속을 내가 알아요. 저는 느껴요. 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뭐 눈이 확확 돌아가고 뭐 거품 물고 뒤로 팍팍 자빠지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정신병원 그 청참 입원 수용소를 수없이 들락날락했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알코올 중독자. 심지어는 2년 전에 형제 중 동생 한 명은 내 면전에서 동창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 목사는 목사인데 어영부영 어쩌다가 목사 된 날라리 목사야 하는 걸 내 면전에서 보고 듣고 당하면서 내가 참 어두운 과거로 인해서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사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는 그런 자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못된 짓들 다 언제 일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예전의 일입니다. 옛날의 일이. 그것을 인간들이 가지는 그 특수성, 기억이라는 그 특별함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춰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 들춰내봐요.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 작은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해는 정말 미약한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기름받은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그에 걸맞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항상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남들한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